오늘은 드디어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입니다만은 시내산의 언약, 이런 제목입니다. 시내산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기에서 국민 만들기를 했다겠죠. 출애굽기는 또 뭐예요? 법과 성막과 언약,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심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답시다. 법과 성막과 언약, 이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창세기는 국민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당신만을 섬기는 백성을 하나 이 지상에 모델 국가를, 모형 국가를, 유형 국가를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서도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유형 보유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 보유 공동체를 하나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 일반 역사, 세계사입니다. 그런데 12장에 가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진 과정이 창세기에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창세기 50장 끝자락에서 출애굽기 1장과의 간격이 몇 년? 400년. 그 400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학자들은 개구리알처럼 자녀가 번성했다. 날 때마다 자녀들이 번성해서 250만이 되었습니다. 자, 국민을 만들었으니 이 세상에도 유형 보유국가를 만들려면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진리 보유 공동체로 국민을 만들었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국민을 만들어서 이제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법. 그래서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니까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법을 만드는 과정이 오늘 우리 출애굽기 읽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이 법 안에 법을 섬길 때요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약속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지켜야 내 백성이지 네 맘대로 살면 내 백성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 그래서 그 언약과 이 카바넌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약속이에요.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맘대로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엿장사 맘대로 엿장사 가이지를 몇 번 하느냐 1분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어떻게 섬겨라. 사람과의 관계, 짐승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들을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법, 그리고 그 언약 법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제사의 예법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작정 나아갈 수 없다. 대통령을 만나고 회사 사장을 만나려고 해도 약속을 하잖아요. 저 만나려고 해도 몇 월 며칠 날 시간 되십니까 목사님? 며칠 전에 누가 밥을 사줍니다. 약속 시간 됩니까? 제가 시간이 됩니다. 그럼 몇 시에 그럼 식사 한번 하십시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죠.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법, 성막,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창세기는 국민을 만들어. 그래서 법을 만드는 과정이 19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지난 지 몇 개월이 되었다? 3개월이 되었다. 그래서 3개월이.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3개월이 이제 지난 거죠. 3개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까지요?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죠. 이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 몇 개월겠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겠다. 그래서 인생은 뭐라 했어요? 광야의 인생이다. 광야를 지내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다 광야를 지나요. 광야.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물질의 광야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녀의 광야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장막의 광야가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건강 문제에 대한 광야, 이런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장막을 지어 이스라엘 거기 산에서 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이 거기 산에서, 어디에요? 시내 산에서 머물게 되었다. 시내 산. 그 시내 산에서 머물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성경엔 산에 대한 이유가 많죠. 시내 산, 시험산, 그죠? 많은 산들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 산에 종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들도 요즘 산에 많이 있잖아요. 산에 산에서 불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은 그 많은 백성에게 예스냐 노냐를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인도하여냈어. 신명기 32장에도 그런 말을 쓰였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다 새끼를 보호하신 것 같이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5절이에요 19장에서 핵심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라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구절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계사 하나님이에요. 세계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다, 그 말이에요. 통치자.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의 세계가 다 누구에 속했다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그 노래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원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하늘의 별들도 주의 솜씨. 산들도 골짜기도 별들도 주의 솜씨.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내 손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국한시키지 말아라. 쫀쫀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라. 조그마한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절망도 오고 빛도 하나님의 것이요 어둠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좌절해서 고통해서 자녀들이 10명이 죽었죠. 온 집안에는 망조가 들렸죠. 재산은 다 뺏겼죠. 그리고 종도로 다 죽어버렸죠. 자녀 10명 있는데 한 명도 남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몸에는 악창이 났죠. 여기 봐도 저주요 저기 봐도 환란이요 여기저기 봐도 시끄럽고 마음이 본민을 마음둘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40장부터서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해요. 하늘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으며 달을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했으며 네가 하나라도 손끝 하나라도 나를 도와준 적 있느냐. 세계와 그 만물,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와 수많은 고기와 들짐승과 고래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또 보이는 세계들을 다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너는 무엇 했느냐. 너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느냐. 한마디도 말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한마디에 1000마디로 쟁변할지라도 답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다. 아멘. 하나님이 안 그렇다. 아멘.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주권자,
통치자, 절대 통치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너가 복받는다. 어디에 복이요? 여러분 짠짠한 복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민족이에,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 세계 모든 민족이에. 여러분 한국에서가 아니에요. 운정 땅에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좀 식구들에서 좀 잘되고 회사에서 조금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민족 중에서 세계에서 으뜸이 되겠다고 신명기 28장에도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왜 베토벤, 교황이, 핸델, 메시아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고뇌하고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박 겉 한린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얼마나 대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 여러분 모든 이 지상에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내가 으뜸이 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런 거예요. 선민의식.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델로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유형 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이 진리 보유 공동체다.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찾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나는 너의 나라가 되리라. 모든 나라 중에 으뜸이 되리라.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보면은 그 강원도 정도밖에 크지 않잖아요. 강원도 정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돈 가진 것이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미국 자본도 증권도 거의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 아십니까? 전 세계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200명이는 우리나라 1명도 2명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으뜸 나라로 세워서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진술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이 이 출애굽기의 전체 하반절이에요. 합시다. 언약, 법, 성막, 그것을 세우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여인에게도 가까이 하지 말고, 이것은 뭐예요? 거룩해야 누구에 나간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다.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빽빽한 우레, 그래서 하나님의 우렁차시고 위험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죠.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 나팔을 길게 매우 들려라. 모든 백성들이 다 떨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인생은 육적인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빽빽한 구름의 진중에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했다. 이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마찬가지예요. 초림 때는 이름은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큰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죠. 연기가 옹정에 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였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로 천지가 진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고 해요. 나팔과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커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래서 이 구름과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임재성은 굉장히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뭘 줘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뭘 주는 거예요? 법을 주는 거예요. 법을. 그 법이 20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출애굽기 20장 볼까요? 20장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렀습니다. 그 첫째 말씀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이잖아요. 우상 앞에 너는 절대로 절하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우상 앞에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요즘 명절 때 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이 들키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는 꼭 거룩하게 지켜라. 요 4가지 계명,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의 계명이죠. 뭐죠? 사람끼리 관계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끼리의 서로 사랑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다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으로만 관계하라. 인간은 무엇으로만 관계하라? 사랑으로만 관계하라.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사실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해라. 그래서 이 10가지 이 계명이 뭐예요? 규범이죠. 규범이죠. 준법이죠. 그죠?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는 것은 잣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자를 재면 정확하게 몇 센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야 자.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기준일 수 없어. 아무리 이 세상에 학문을 배우고 똘똘하고 잘나고 명석하고 지혜가 있고 똘똘해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었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했네.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무슨 사건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네. 기적이 일어났네. 표적이 나타났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라남도 고창에서 목회하는 우리 김준성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막 나와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뼈도 치료되고 허리 디스크도 나고 많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전 세계에서 오라고 하니까 필리핀도 가고 전 세계 가는데 이제 그렇게 가서 병은 고치는데 열매가 없어. 병은 고치는데 열매가 없어. 그게 뭐냐? 말씀에 양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양육이 돼서 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하잖아요. 제가 또 우리 이번에 곤약장로로 또 섬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양식 목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자. 양육을 하자. 여러분, 제가 35년의 목회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신앙연조가 30, 40년, 50년 돼도요, 말씀을 체계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 잘하지 않아요. 자아가 살아가지고 뭔 자기중심이 돼버립니다. 믿음이 퇴식해요. 변질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 성령론, 이 성경에 대해서 교리를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체계 있게 공부하면은 완전히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성경대학, 성경대학원, 아카데미, 그리고 옷사랑학교 기본적인 과정을 하지 않으면 장로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교육을 하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전도를 3명에서 5명 이상을 알고 맺은 증거가 있을 때 장로를 피턱을 합니다. 아무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정도 되면은 굉장한 박학다식이에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우리 이제 호수교회도 장로들을 내야 되는데 양육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양육이 1단계, 2단계, 201, 301, 401 거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성령 대학을 하고 아카데미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장로님 세우지 않을 거예요. 안 세워요. 절대로 안 세웁니다. 연조가 있다고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틀을 잡고서 배워서 장로가 돼야지. 배우지 않으면 목사 잡으면 귀신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장로, 집사, 재직들이 목사를 때려잡는 귀신 돼가지고 한국 교회마다 장로 교회가 200개 교단이래. 아이고 세상에.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장로 교단이 200개예요. 순복음 교단이 4개입니다. 왜 그렇게 갈라집니까? 천국은 교단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말씀으로 예수 잘 믿어야 될 줄 믿으시면 하면 예수 말씀 중심. 그래서 여기에 말씀 중심에서 10계명을 갖추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언약이요, 기준이에요. 기준,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20장에 두루두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서 이제 뭘 얘기를 합니까? 21장에서 섬기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뭘 해서? 종에 대해서 종들끼리의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 종들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의 종들을 엿새땅을 일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 종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일 종들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하고, 옛날 그때는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상전이 그를 데려다가 재판장에게 얘기하고 문 앞에다가, 옛날은 문 앞에다가 그 귀를 대다 해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요즘 귀를 왜 뚫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귀 뚫는 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멋부리라고 귀를 뚫는데 귀를 대는 것은 내가 거기에 종이 됩니다.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알아요. 귀가 구멍이 뚫었으면 저 사람은 주인이 있구나. 주인이 있구나. 그래서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이잖아요. 옛날에는 노예 제도라는 거 있어서 50년이라는 희년 제도가 있고 또 7년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종에서 속박에서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종신토록 종이 됐다고 해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그 종은 영원한 그 집의 종이 될 것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똑같은 거죠. 이것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사람끼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람끼리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으면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어머니의 관계, 또 고의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관계, 부모를 죽이면 어떻게 되냐. 불효 자식은 또 어떻게 했냐. 그리고 사람들을 납치했을 때는 또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면 어떻게 했냐.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아주 너무너무 여기에서 다 이 세상의 헌법과 세상의 법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형법, 삼법, 임신한 낙태하는 사람, 눈은 눈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그리고서 송아지까지도 얘기를 해요. 송아지가 다쳤을 때는 옆집 송아지가 훈련을 안 시켜서 소가 사람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소는 받쳐 죽여버려야 되고 그 고기는 또 먹지도 말아라. 아주 송아지에 대해서 단속을 안 했다는 그런 증거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22장에 가서는 배상의 문제, 사람끼리의 돈 관계의 배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약혼과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서 쭉 해서 사람끼리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얼마나 우주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우주도 돌리고 계시면 우리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왔을 때 아야! 나보다 내 통증을 더 먼저 느끼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 할 때 괌에서 베트남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괴롭고 힘듭니다 막 기도하니까 종아 힘드냐? 음성이 들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 손끝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가 탁 찔리면 아프지? 예. 그러면 아프다고 할 때 몇 초에 느끼냐고. 탁 꼬집으니까 그냥 느껴. 바로 느껴.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예. 그게 느낄 때 힘줄을 타고 전두엽 뇌 작은 애 손에 가갖고 아프다고 그래라. 그럼 네가 입으로 해라. 이거잖아. 이렇게 전달돼갖고. 그래서 뇌가 명령하니까 0.01초나 됩니까?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 꼬집은 감각이. 그런데 그보다도 더 고통을 더 먼저 느낀 하나님이 나다.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든지. 나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나 혼자만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했든지 네가 네 고통을 느낀 것보다 내가 더 먼저 느낀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생각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그 사랑,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성막이 그거예요. 성막 제일 처음에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물두멍에 가요. 피를 흘려야만이 문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피를 흘려야만이 촛대에 가고, 피를 흘려야만이 떡상에 가요. 피를 흘려야만이 향단에 가요. 하나님의 제사의 예법이 성막을 그려보면 모두 다 예수님의 피천지예요. 예수님이 보혈이에요. 그리고 성막의 문은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동쪽. 해가 뜨는 동쪽. 서가 아니에요. 동쪽이 뭐예요? 문이 또 유일해요.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돼요. 성막 전체가 예수 덩어리입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물두멍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성막 그 번제단에서 내 죄를 보고 씻는 것입니다.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12의 떡상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만납니다. 향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만에 응답됩니다. 법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문짝도 예수님입니다. 동쪽 문도 유일한 문도 예수님. 나는 문이니 그랬잖아요. 나는 유일한 문이에요. only Jesus예요. 있을 유자가 아니에요. 오직 유.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만이 어떤 법도 이길 수 있고, 로마서 8장에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을 해버렸어요. 해방을 했어요. 이렇게 해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모든 걸 잘. 그래서 언약도 법도 성막도 모두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전체가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귀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3장의 죄 짓자마자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화과잎 불을 묶는데 부끄러워. 그거 뭐 똘똘똘똘똘 이파리 무화과잎을 막 가면 얼마나 창피해. 못 가려. 부끄러운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다 부끄럽지 않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래? 짐승 잡아야지. 짐승 잡으려면 뭐예요? 피 흘려야지. 그 피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죄 짓자마자 3장에 무화과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덮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죄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0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씨요. 다 남자의 아빠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어지지 않으면 고민해야 돼요. 머리를 쥐어 뜯고 고민해야 돼요. 왜? 성령의 잉태된 걸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믿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 자신을 확증해라. 성령으로 하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탄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모두 다 지나가만 얘기해요. 그럼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부터 죄짓자마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피가 흐려요. 어린 양의 보혈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기도 오직 예수님의 언약, 법,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언약입니다. 신약에 딱 오면 뭐예요? 새 언약을 얘기해요. 구약에 얘기했던 그 피가 있지 않아? 짐승을 잡아야서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께 나갔잖아. 신약에 와가지고는 내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에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게 내 피다. 살을 먹어라. 내 살이다.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예요.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직업군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오직 하나, 오실 예수, 구약.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구약에 이런 제사를 봤을 때도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예수. 오늘 기도할 때도 예수. 이번에 휴가 때도 여러분 예수. 오늘 사업장에 나가서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가난은 떠나가고 저주는 사라지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되어지고 답답한 것은 열리고 막힌 것은 뚫어지고 눌린 것은 자유하고 기도는 응답되고 질병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은 쾌청하고 즐겁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